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대학부랑 청년부랑 이렇게 따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편하게 그리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다 가지고 있죠. 복음을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부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항상 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 못 듣게, 말씀 들으면 복음이 안 들리게, 복음 들으면 뿌리 못 내리게. 사단은 여러분 놓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실제 복음 내게 되어야 됩니다. 나의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30년 드리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뿌리 내리고 있냐? 요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 예배, 개인 예배, 강단 예배 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명씩 제가 이렇게 몇 명은 좀 만나고 점점 만날 건데 만나니까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 이게 제 마음에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제가 연락드리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우리 만나는 겁니다. 알겠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빨리 만나고 제가 여러분 연락해서 만날 겁니다. 눈 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원네스 되어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너무 형식적인 말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한 주간?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복음으로 행복해요? 아, 사는 게 사는 것 같다. 나 이렇게 살면 진짜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그 누구를 만나도 나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죠?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상. 여러분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응답이 있었습니까? 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갈등, 응답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있건 문제가 있건 상관없이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훨씬 중요해요,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해요. 어느 정도냐? 이 영적 상태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여러분. 요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요. 요게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 방향은 요게 준비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내가 응답받고 있지? 이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전부. 모든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올바른 영적 상태는 응답을 받으면 더 큰 응답을 받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7장에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하죠. 노예로 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도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총리가 딱 돼버렸어요. 그런데 총리 딱 되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애굽 땅을 순찰하러 갑니다. 이제 총리 돼가지고 기분 좋고 들뜨고 보디발의 안에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순찰하러 딱 갑니다. 살리려고. 살릴 수 있는 세팅이 나에게 딱 되니까 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되니까. 자,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불신자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랑 맞지 않잖아요. 응답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여러분 하지 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파. 그죠? 그래서 성공자들이 영적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 올바른 영적 상태라는 안전장치 없이 여러분의 현장이 사실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그냥 앉아있을 수 있겠지만 주몽이 볼 땐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땐 전부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사실 우리 눈빛에서 막 초롱초롱하고 막 힘 다 나고 막 그냥 다 그냥 태우고 내가 다 하겠다 이 눈빛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대학생 때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준목님이 초등학교 때는 5학년 때 막 이렇게 한참 막 이렇게 사고 칠 때 여러분 누가 내 백이냐 이게 전부였어요 사실. 누가 내 백이냐.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형이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내 백이다. 그러면 이제 좀 당당한 거예요 이제. 좀 형이어도 한 살 형이어도 좀 별로다 싶으면 뭐 이렇게 무시하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다 깨서 이것만 들으면 안 돼. 내 백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백이라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내 백이야. 하나님이 내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도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돼요. 사실상 다 가지고 다 놓친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따라서 결정되는 게 있는데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뭐냐면 영적 상태 따라 결정됩니다. 내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나도 모르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문제가 나옵니까? 아니면 나랑 안 맞아서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지나갔죠?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게 축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나도 모르게 결정되는 생각.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여러분 올바른 영적 상태 속에 올바른 생각의 힘을 가지게 되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문제가 오면 내가 힘들어야 돼 지금. 이런 갈등이 오면 내가 지금 무너져야 돼. 근데 이 축복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괜찮아져 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보면서 계속 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다? 내 옆 사람이 봐요. 내 옆 사람이 알아요. 자, 그래서 이것 따라서 우리는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나오죠. 뭐 생각이 포함된 거겠지만 결정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요셉 볼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낙심할 상황입니다.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형들이 질투해서 때린 게 아니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그것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낙심할 상황밖에 없어요 사실.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데 난 말씀을 잡고 있어요. 요셉의 영적 상태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생각이랑 선택과 판단이 문제 따라 환경 따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이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올바르니까. 내가 지금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가 않아져요. 내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니까. 여러분 이 비밀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안다고 해서 나의 복음이 된 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대학생 때는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나 복음 알아. 근데 응답은 없어. 나 복음 알아. 문제 오면 넘어져. 여러분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대학생 때. 왜 그러냐?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안 바꾸면 청년 돼서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결혼하죠.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사역을 해보니까 자녀를 그러다가 결혼해서 키워요. 키우다가 나도 복음이 안 돼 있어서 나의 모습을 닮은 자녀를 왜 교회에서 안 바꿔주냐고 화를 내면서 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나이 때 빨리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대학생 때 다 바꿔버려야 돼요. 나랑 안 맞는 걸 마주할수록 더 큰 축복이에요. 나랑 스타일이 안 맞다 더 큰 축복이에요. 복음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총리 되자마자 단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요셉의 마음은 총리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예요? 모세. 우리 지금 말씀 계속 받고 있는데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그 누구보다 문제를 믿었던 사람? 모세.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바로 왕이 나를 죽일 텐데요. 이랬던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받는 고난을 더 기뻐했다 이랬어요. 모세의 영적 상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반대로 말해봅시다. 요셉 곁에 요셉의 형들은 상황도 좋아요. 문제도 요셉보다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늘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 상태 그대로 분노하고 동생 팔고, 이게 언제까지 갔냐? 요셉이 총리 될 때까지, 죽어서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이 형들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항상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반대로 요셉은 문제 속에, 사람 속에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이 축복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신다.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다른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행복 딱 들었을 때 원래 내 안에 있는 거 딱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도 이게 멀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의 실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죽을 때까지 못 쓰는 돈이다. 그거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은 맞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복음 맞아.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하면 행복한 거 맞아. 알겠어, 믿어. 근데 나는 아니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함께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갈등, 응답, 인간관계, 사람, 뭐 부모님 관계, 뭐 연인 관계 모르겠어.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문제 오면 답이 보여. 갈등 오는데 답이 보여. 그게 요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내 모습.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는 죄인 출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 출신이란. 여러분, 껌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껌도 뱉고 바닥에 계속 한 5년 밟으면 안 떼어져요, 잘. 지나다니면서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죠? 하물며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원숭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 DNA를 그대로 받아서 나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죄인 출신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거보다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죄 짓는 건 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게 뭐라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신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믿어져. 나는 하나님의 뜻 들으면 싫어, 막. 그게 왜 그러냐? 정상이라니까요, 사실상. 하나님이 그걸 바꾸신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죄인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생했는데 왜 죄인이요? 죄인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래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기 지역 전도학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랩런트 청소년에게 제발 성경 어플을 좀 깔아라. 안 들고 다닐 거면. 요 얘기를 계속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핸드폰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성경 어플은 없고 뭐가 있냐? 점 보는 어플이 3개가 있대요. 제 얘기를 듣고 아유 진짜 신기하다. 재밌다. 이 생각했는데 죄인 중에 잉태하였으며. 여러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와야 돼요, 여러분. 자, 늪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죠? 발버둥 치면 더 빠져요. 발버둥 치면 죽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나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성공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수록 영적 문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아예.
여러분 현장 가서 이 눈이 열리잖아요. 예수 한마디도 얘기 안 해도 예수님 찾게 돼 있어요. 내 죄를 대속하실 분을 찾게 돼 있어요. 진짜 이 문제를 안다면. 그리고 그 대학 현장은 그걸로 가득 찼다니까요. 대학 현장.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사실 오셔야만 하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오는 거 맞는데요. 오셔야만 해요. 그분이 오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해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그분에게 갈 수가 있어요. 죄 있는 분이 오면 내 죄가 그분에게 갈 수가 없는데 죄 없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의 몸만 빌려서 오셔야만 그분에게 내 죄가 가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내 죄를 다 떠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유일한 한 분,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민경이가 다음 주에 비밀인데 걸렸어. 보니까 로또 1등 됐네. 예를 들어서. 실수령액이 한 17억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경이 보는 눈빛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돼요? 눈빛이 갑자기 막. 뭐 나한테 뭐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지나?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 구원받았어. 수분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자녀야. 아무 감격도 없이. 아무 감사도 없이.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저부터. 그 축복을 누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누리세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축복을 딱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탕 가게 중에 퍼 담는 사탕 가게 있잖아요. 그냥 슈퍼에서 청포도 사는 거 말고 퍼 담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 갔는데 저도 이제 들은 거예요. 어떤 애기가 막 울면서 엄마랑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애기가 사탕 2개 딱 손에 들고 울어. 왜 우는지 봤더니 엄마가 아니 그거 2개 놓고 저기 가서 좀 담아와. 퍼 담아와. 요러는데 애기는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무슨 생각이요? 왜 내 거 뺏어? 근데 엄마 마음은 뭐예요? 이거 놓고 가서 담아. 자,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정말로 그 사탕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마음을 딱 먹었어. 뺏어서라도 가서 담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못 놓고 있는 거 여러분 뭐예요 혹시? 내가 못 놓고 있는 거야. 내 개인으로 가정으로 뭐 학교에서 못 놓고 있는 거. 그걸 놔야 뭐가요? 응답 따라오는 거예요. 왜 안 놔지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과 길은 너희와 다르다 이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내 생각은 높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증거는 나오게 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증거는 오게 됩니다. 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신 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구원해 놓으신 이 생명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제가 저기 덕평 가서 우리 회장이랑 부회장한테는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랩런트들 만나고 해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증거 중에 진짜 증거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뭔가의 응답,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진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듣고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 말 듣고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응답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놨던 거 가지고 있다가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보이는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기를 진짜 행복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 뭐 가요 듣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엇을 듣죠? 그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욕심내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계속 욕심내고 내가 진짜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 바뀌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 그거 맞는데 그렇게 마음 딱 먹으면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 계속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말씀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그런 관점보다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몇 주 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맞죠? 맞잖아요. 자, 하나님 자녀죠, 우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생사와 복 주관자세요. 사람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믿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죠? 믿죠? 자, 근데 나는 왜 문제에서 못 나올까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학생으로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좀 고등학교 때보다 많은 것을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넘어서야 돼요. 문제 초월하는 겁니다. 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그냥 두지 않고 이걸 막는데 어떻게 막냐? 여러분들의 시간이 허비되도록, 여러분들의 물질이 허비되도록, 여러분들의 특히 에너지가 허비되도록, 세상에 들이도록 허비되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문제와 고민 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도록, 문제와 고민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자녀가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건들고 물질을 건들고 에너지를 건들고. 여러분 참 여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사실 다 그럴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누군가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의 시간이 죽게 드려지길 원하고 물질이 죽게 드려지길 원하고 에너지가 죽게 드려지길 소망하는 전도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응답의 결과로 저도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또 다른 그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이 세상에 드려지도록, 여러분들의 물질이 세상에 드려지도록,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세상에 드려지도록. 왜? 그러면 세계복음 안 되니까. 나만 응답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만 다 있으면 세계복음 안 되니까.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고 나는 이 응답을 반드시 받겠다. 대학 제자로 나는 선다. 반드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여호와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응답받는데 은혜 받는데 일단 집중하시고 나를 통해 내 옆 사람 살릴 사람 누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정말 꿈꾸지만 내 옆 사람 기도 제목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임원들이 있다. 세계복음화 꿈꾸는데 임원들끼리 기도 제목 몰라.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몰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학 제자로 서서 교회를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 속의 응답이 실제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열에 내가 서게 된다. 모세를 보고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데 나 자신에게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진짜 복음은 좋은 거예요. 복음은 정말 누리면 다른 게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그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누가? 내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가장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어야 될 게 뭐냐? 나 자신. 기억하셔야 돼요. 정식기도 제일 중요해요. 자, 이러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교회는 강단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가지고 우리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주목님이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난 전도 안 하겠다. 마음 먹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버리세요. 사건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기 신학교 졸업할 때, RTS 졸업할 때 저희 그 졸업 여행을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갔는데 버스 2대로 이제 관광버스로 움직이는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때 갈 때 인천공항 가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이랬었는데 가서는 왜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버스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소개해주고 계속 가이드 분이 영접을 복음을 안 들으셨어요. 근데 옆 버스에 계신 분은 가이드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 있는 버스 가이드 분이 먼저 마이크 잡고 뭐라 그러냐? 나는 왜 저거 안 들려주냐 이래요. 나는 왜 저거 안 들려주냐? 당신들 전도사라며 치사하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 말 듣자마자 전사님들이 갑자기 이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의자에 앉혀놓고 바로 복음 전하고 바로 영접하시고 눈물 흘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생명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으로 있고 뭐 이렇게 대장님 운전도 같이 하고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신병들 오면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막 이랬었어요. 몰래 이제 조용히 교재를 섞어가지고 하고 막 일과랑 기존 교재랑 섞어가지고 막 해버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는데 한 선임이 저를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진짜 결단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는 내가 복음 안 전한다. 실제 안전하고 전역했습니다. 안전하고 전역했어요. 안전하고 전역했는데 한 3달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교회가 너무 가고 싶다. 근데 그 다음 말에 뭐라 그러냐? 내 주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너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말이. 전도 하자 말자를 넘어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흘러가면 말 안 해도 전달된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하고 그런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수본이가 수본이었나? 제가 어디 있었는데 좋은 냄새 난다 그랬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뿌리고 왔대요. 그러면 뭐 뿌리고 오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입었다 가면 냄새 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행복만 하면 돼요, 사실. 하나님 나 문제 없는 거 확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가보니까 문제 없고. 너무 감사하네 하고 현장 갔더니 막 애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전했는데 얘는 막 울면서 영접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진짜. 자, 2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여정을 걷게 하세요. 세계복음화가 꿈이 되는 사람은
매주 여러분 매주입니다.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속에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의 성취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더디냐면 둔하냐면 저녁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성취를 확인할 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이미 성취가 돼 있는 거를. 그 정도로 우리 창세기 3장.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아멘.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묵상을 가지면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몇 번 주셨던 건데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까지 가야 렘넌트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 힘으로 가야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 힘으로 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의 열매가 나옵니다. 아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증인으로서 미래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 잡으세요.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 같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 이거 말고 실제로 잡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하나님 믿는 사람.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준비하는 사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이제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대학생 때 만났어요. 여러분 정도였나 봐요. 대학생 때 만났는데 이 친구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려워. 영적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힘든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듣게 됐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언약을 잡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말했던 거 실제 세계복음화를 딱 잡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영육간에 하나님이 막 키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건 당연하고 어떻게 삶을 사냐?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빨리 회사 가서 거기서 기도 수첩으로 현장을 딱 잡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축복하시고 하는데 업의 현장에도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부러운 연봉까지 됐어. 주몽이 볼 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딱 됐는데 제가 왜 이 청년을 말하고 제가 이 청년을 기도하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그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자, 뭐에 관심이 딱 갔냐? 이 친구는 모든 기준이 실제로 세계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응답 왔다. 응답 안 왔다. 지금 난 좀 됐다. 지금 난 문제 왔다. 이게 아니라 실제 세계복음화로 키워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넓히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증인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 도구로 쓰이는 우리. 출애굽기 9장 29절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 일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책임 있는 대학생의 시간표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랑 불신자 대학생 한 트럭 데려와도 여러분이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축복으로 가득 차버려야 돼요. 나는 주목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에 딱 뭐가 남았냐?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여호와의 장자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진심으로 남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 딱 어떤 마음들은 나 건들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냥. 저희 뒤에서 사모님 웃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그 정도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학교 현장 갔을 때 막 내가 뭐 하나님 원하는 걸 딱 언약 잡고 하는데 나를 건든다. 당당하게 그냥 건드림을 당하세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면 달라집니다.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전도하다가 막 친구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막 저를 막 엄청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키고
근데 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그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버려요. 이거를 친구들이 본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입 싹 닫습니다. 그러면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꿈꾸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빛을 마음껏 바라는 전도제자로 이 땅 위에서 증인으로 전도자의 대열에 저는 모든 대학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셨으니 예수 생명 하나로 충분한 전도제자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만큼 모세와 같이 영적 상태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정말 본론에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뿐인 제자로 하나님 모든 대학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